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사실은 28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2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면 집중이 어려울까봐 12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말씀에 예언되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부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6장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심이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베드로 선생님도 목격했고 12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이야기를 도마가 듣고 나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멜루관을 쓰시고 손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느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느냐.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그 발에 못자국을, 창에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 창자국과 옷자국을 만지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신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에 500여 지체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 선생님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격되었고 체험됐고 또 그 은혜를 입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11장 1절부터 11절을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시간을 가장 어리석게 불쌍하게 보내는 사람일 뿐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셋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활을 믿는 자들은 줄줄이 부활을,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의 이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돼 있어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되고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좌절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사망을 극복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모든 것으로부터 무릎 꿇지 않고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요, 고린도전서 1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에서 거하실 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계 선교여행을 뗐는데, 특별히 제3차 선교여행 때는 예배소에서 3년 동안 계셨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때 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54년, 55년 이경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체험하고 예수를 전하며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때 성령을 받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요, 그 심령이 뜨거운 사람들도 여럿 살아있어서 부활을 간증하고 그 부활을 목격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냥 모태신앙들, 이게 좀 모태신앙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네요. 아무튼 부정적인 모태신앙, 그냥 교회만 다니던 이런 모태신앙이라든지, 또 새로운 믿음의 이 대열에 들어선 초신자들이라든지, 이 전도를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활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 선생님 안타까워서 부활은 구약 성취의 성취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활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가 천정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다시 살아난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얼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때? 부활한 게 뭐 어때?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다시 살아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많이 놓고 저처럼, 이렇게 하면 좀 실감날라나, 저처럼 나이가 돼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 관을 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들지만 다 풍습이 틀리잖아요. 이제 관을 아들들이 메고 이렇게 나가는데 문이 좀 작잖아요. 대부분 문이. 아니, 여러분 집은 관이 나갈 수 있도록, 메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이 구성되어 있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문이 크지가 않아. 근데 이걸 아들들이 잘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꽝 하고 문에 부딪힌 거야, 문틀에. 그 소리에 죽었던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사시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또 아들들이 이렇게 나가니까 할머니가 야 조심해 문틀에 안 부딪혀도 조심해 이랬다는겨.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바꾸어서도 나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문틀에 탁 쳐서 죽었던 할머니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또 할머니가 죽으셔서
할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 매지마, 매지마, 매지마. 손에 들고 나가, 손에 들고 나가. 혹시 문틀에 할머니가 살아날 수도 있어. 부딪혀가지고. 그랬다는겨. 좋아하는 거 좀 봐. 끄끄끄려. 우리들 주변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그냥 말하면서 웃는 얘기로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행적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의 이 사건 앞에 이게 말씀도 좋고 은혜도 되고 근데 죽었던 분이 부활하는 거 이거는 나 못 믿겠다 하고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이유로 실제로 믿음을 못 가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할 때 예수 부활을 빼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너희들이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고 또한 전하기 싫다고 안 전하고 그리고 그걸 뺀다고 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 그건 그냥 부활을 안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 그 네 믿음이 헛된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그 허비된 시간으로 가장 불쌍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믿어야 된다.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이 말씀이 막 느껴지고 막 이 말씀에 그냥 막 심취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막 마음이 막 빠져요.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영적 체험이 없다 보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의 복음은 전하는데 네가 진짜로 부활을 믿냐고. 그냥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부활 믿지. 그러나 진짜 네 심정으로 부활을 믿냐고 하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내 인생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나도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가네. 좀 믿어주면 안 돼? 난 진짜 많은 성도들 만나서 가네요. 그 성도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온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한 사람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난 너무나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보다 더 충격스러운 거는 내가요,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목사와 목회자를 만나느니 아무래도 나보다는 적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많어. 그러나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지난번에도 막 600명씩 800명씩 그렇게 목회자 집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40일 말씀량 큰 버릇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 목회자를 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진작에 이래주면 얼마나 고마워. 내가 진짜요, 정말 많은 목회자를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진짜로 부활을 믿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 성도만 그런 게 아니야.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가 많아. 근데요, 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야. 신학대학 교수들은 목회자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서도 아직도 부활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내용이요. 1도 뻥이 없어. 신흥순 그래 안 그래요? 참 고마워져. 저희도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할 정도로 막 사도 바울 성도님이 심정이 느껴졌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사도 바울 성도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럼 부활을 안 믿는다는 끊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 자체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안 나타나.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안 나가. 여러분의 질병이 안 고쳐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일어나질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는 역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했던 이 모든 시간이 헛되고 정말 불쌍한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가 돼야 돼. 근데 뭐 의도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야 뭐 할 수가 없는지만, 그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을 수가 있죠. 오늘 그 말씀도 여러분에게 들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 말씀이 왜 나오냐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죄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이 세상이 사망이 들어오고 패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회복 못함이 들어오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이 망가지며 지옥에 가며 패망하며 정말 그 인간 인생이 불쌍해지는, 비참해지는 이런 역사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야. 첫 열매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줄줄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줄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정말 부활의 열매를 체험하는 자로 줄줄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만이 부활이란 말이 존재를 해요.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란, 다시 사는 부활이란 말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 앞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죽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값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죄의 사망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에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육신이 죽으면 이 부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지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며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서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다면 죽어야 돼. 그 죽는 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죽는 것이 뭐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전 모습을 부인해야 된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할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양심이 회복되고 사랑이 임재하며 새 인생을,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열매에 줄줄이 꿰어서 나도 부활의 현장인이 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짜로 바라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력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를 내려놓지 못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못 내려놓는 것들을 너무나도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내려놓지를 않고요, 내렸다가 언제 보면 다시 갖고 있고요, 다시 갖고 있다 내려놔 다시 붙잡고 있는 세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다시 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보이네요. 그냥 틈만 있으면 죽은 놈이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가 된다면 어느 날 목도미를 들고 있고, 이제 죽었나 하면 안 죽고 있고,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돼야 되는데 부활이 안 돼. 부활되고 싶다 그러고 승리하고 싶다 그러고 예수로 인하여 정말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권세를 뚫고 이기고 싶다고 하는데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부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 헛되고 헛될 뿐 아니라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둔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간구합나니 여러분을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다 정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부활의 시작이 그때부터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십자가의 부활은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근서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얼마든지 악한 영을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승리합니다. 방법은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 성공하는 겁니다. 관계 충전 성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성공할 때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더 큰 영광이 있고요, 피할 길과 이기임을 주시고요, 10일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부활을 인생을 살게 해요. 새 인생을 살게 되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과 포기로부터 벗어나서 소망의 인생을 진짜로 살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싸움에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에서부터 승리하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의 감정으로부터 이기게 되고요, 사망조차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꼭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 속에만 있지 않고 나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